말씀 증명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찬양 가운데 이 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봄바람 느끼는 날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만져주세요. 오늘 고백한 찬양의 가사말처럼 오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습니다. 나의 마음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찬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시고 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아영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저희상 얼굴이 살짝 역광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조금 밝은 분위기 속에서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서요, 아주 막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나름 전사님이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보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500일의 썸머라고 하는데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로꼬라고 하죠. 아마 이거 로꼬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 봤을 수도 있는 영화긴 한데요. 간단한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운명 같은 사랑을 믿는 톰이 있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이혼 때문에요, 더 이상 운명 같은 사랑은 믿지 않는 그냥 가볍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 썸머가 등장을 합니다. 톰이 다니는 회사에 비서로 오게 됐어요. 썸머가. 톰은 썸머를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썸머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철벽을 많이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톰은 그 말에 이제 마음을 그냥 접게 됩니다. 하지만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톰이 그때 귀에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요, 흘러나오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썸머가 그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게 되죠. 그때부터 톰은 다시 한번 짝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계기가 생겨서요, 둘이 막 데이트도 하고 만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돼서 누가 와도 썸을 타거나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귀는 건 또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둘의 마음은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톰의 마음은요, 적어도 연인 관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썸머의 마음은 정말 친한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결국에는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됐다가 이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썸머가 약혼자가 생긴 상태였고 톰은 그렇게 자신의 짝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로꼬를 보면 마지막에는 잘 이제 이루어져서 해피엔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주인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되게 특별하게 봤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한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생각해 보면 되게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큰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신체 구조에서 몸과 비교해 보면 더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몸은 가슴 속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180cm가 되는 건장한 남성, 이 남성이 일반적으로 한 140 정도 되는 초등학생, 이 초등학생보다는 당연히 강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몸은 작은 마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작다고 여겨지는 마음에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요,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마음이 막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힘을 잃어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마음이 아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식욕도 없어지죠. 삶의 의욕도 떨어지죠. 거대한 몸이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또한 엄마 아빠랑 싸웠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엄마 아빠랑 싸우면요, 짜증나요. 짜증이 나니까요,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앞서 설명한 영화처럼요, 또한 나의 마음대로 되는 일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톰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썸머,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어요.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나의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결국에 썸머는 다른 약혼자와 결혼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마음 아픈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약하지도 않고요, 작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삭개오가 등장하는데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설명에 의하자면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세리장은 누구인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당국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세리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삭개오는 대장,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가 같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유대인이 자기들의 돈을 뺏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꼴보기 싫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돈을 무자비하게 걷다 보니까요, 부당하게 얻는 돈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삭개오가, 부족함이 없었을 그 삭개오가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삭개오가 바로 찾아가죠. 그러나 삭개오의 키는 작았고요,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다면 나무에 올라갈 정도였으면 삭개오의 관심이,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일반적인 호기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봅시다. 뭐 궁금하다고 해서 나무까지 올라가서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삭개오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삭개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아마 사실 삭개오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어려움, 슬픔들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적이 있다면 그 빼앗은 것을 네 갑절, 그러니까 바로 4배로 갚겠다고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자신의 속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을 돌이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돈을 많이 벌지언정 늘 욕먹고 뒤에 숨어 지내야 했던 삭개오, 그 삭개오의 불안한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일로 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라고 하고 말씀이 끝나는 것일까요? 이번에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지금까지는 삭개오의 시선이었다면 이번엔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봅시다. 사실 예수님은요, 다 알고 오늘 그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다 하고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셨고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삭개오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인간 쓰레기 취급하던, 아무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다가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시지 않고요, 무엇을 하시든 그 사랑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삭개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의 마음이 더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마음이 바로 7절에 등장을 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삭개오를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삭개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삭개오는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삭개오는 인간 쓰레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 무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평소에 막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이 뭔가 잘해 보려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요,
그 모습이 되게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무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닌 줄 알았는데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무의식 중이라도 혹은 습관적으로라도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누군가를 볼 때 내 선입견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합니까?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 누구도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큰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요.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몸소 모두가 외면하는 삭개오에게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너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끝으로 삭개오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심어주신 그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전에 삭개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총 3가지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의 마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붓사람의 마음. 우리는 분명 삭개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뭇사람의 입장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처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연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사순절이 끝나고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왔고 또다시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야 해요. 다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아연교회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의 마음처럼 혹은 뭇사람의 마음처럼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